네,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이제 욥기 33장 26절부터 28절 말씀 읽고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이제 하나님 앞에 정당하다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는이라는 말은 그의 살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된 사람을 말하는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뭐 이야기는 뭐 구약 성경에서 이제 그 셈족들의 표현은 병에서 고침을 받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다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 근데 그런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해가지고 교회가 뭐 60살 70살 된 사람들이 뭐 17, 18살 먹은 그런 사람처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그 말이 아니고 그의 심령과 마음이 단순하고 순수한 어린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소자들과 같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져서 회복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이것이 구속받은 사람의 심령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는 무익하였다. 옳은 것을 그르친 것은 지금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것을 이제 이것을 깨닫는 것이 나중에 더 후반부에 가면은 내가 이제는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가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리는 어리석은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자백하게 되거든요. 지금 엘리후는 이것을 원하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예, 주님은 준말로 말씀하시고 그래도 관심을 안 가지면은 나중에는 병상의 고통과 뼈 쑤심의 그 징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만일 하나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는 걸 원하는 것이죠.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인용을 했는데 이건 내 자주 인용하는 글인데 보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여기 높고 거룩한 곳에 여호와가 계시는 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의 영 안에 은혜로 임재해 계시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창공 하늘 어디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물질계 무슨 창공 하늘 높은 곳에 계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맞는 거죠. 높고 거룩한 곳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것이 높고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이 높고 거룩한 처소에 계신다라는 말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계시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물질계 어디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성경의 의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한 것은 사실은 믿는 자의 심령에 들어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이게
그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고 젊음을 회복하리라 라는 말씀이다. 이게 성경의 그 의도는 성경에서 정확한 해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생각을 굴려가지고서 뭐 이런 물질계의 지구라고 하는 땅에서 궁창 하늘의 어떤 뭐 별 너무 북극성 너무 어디로 간다 뭐 그 나의 그 신앙의 획기적인 스승이 되셨던 머치만니 형제님 책을 읽으면서 내가 아니 이렇게 깊이 깨달으고 재미있으신 분이 무슨 북극성 너머에 가서 얼음판에 가서 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손잡고 뭐 스케이트를 탔다나 어했다 막 이런 소리 했다면 난 정신이 어지러워 아주. 아니 우리가 영혼세계에 스케이트 타러 갑니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면은 이건 아니다고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어떤 조직체 안에서는 이게 진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면은 추례당하게 마련이죠. 그 우리에서는 못 견뎌나는 거죠. 예. 그렇게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사이로 왔다 갔다 이런 데서도 우리 벗어나셔야 되겠어요. 이 당세의 선지자인 선견자인 이형제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또 이렇게 말을 하고 나 함부로 말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리를 그렇게 분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하나님은 말씀을 좋은 말씀 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면 무슨 병상의 고통과 뼈가 될 수심의 그런 징계를 보내실 수가 있지만 그렇다고 끝까지 계속 매질만 하는 분은 아니다. 언제까지 그런 매선이 오는가. 돌이키면 되나요? 돌이키면. 그런데 이건 빛이 와야 돌이켜지는 것이지 기독교식으로 부흥강사가 와서 막 회개하시고 막 그런다고 해서 뭐 회개했다고 하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나의 옳음과 나의 주장과 나의 선함과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것과 이런 것들이 내 자신에게는 옳은 것을 그게 범죄고 옳은 것을 그르쳤고 그것이 나 자신에게는 아무 유익함이 없는 짓을 내가 너무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내 영혼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건져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생명의 빛을 받게 해준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데 난 여태 그것을 몰랐습니다. 이러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말이거든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이 있다 보니까 뭐 내가 가끔 인용하지만 초등학생 때 막 옆에 친구 연필 어떻게 해서 뚜루룩 굴려서 내 쪽으로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은 이렇게 몸을 가서 엎드려서 그 주스면 눈치채니까 발꿈치를 이렇게 끌어가서 이렇게 시간 끝날 때까지 있어. 그래서 화장실 갈 때까지. 그 다음에 땅에서 주머니에 넣고. 이건 내가 해봐서 알아. 이건 내가 그랬어, 내가. 근데 회개하시면 또 그거 회개하는 거야. 그렇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그럼 또 다음 이제 내년에 부흥회가 또 있으면 부흥회가 회개하시면 이렇게 내가 생각해보면 그거밖에 없거든. 또 해망해. 그럼 그런 얘기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말씀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관심을 안 뒀어. 왜? 나의 옳음과 나의 그 아집이 있으니까 이게 안 들리거든.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증거를 보내버려.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네. 예수 믿으라고 누가 전도하면 아이고 혼자 잘 믿으라고.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구원자라면 나를 오늘날 이렇게 이런 데서 건져주시지도 않고 누구는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고 막 그런 하나님이랑 저주받아야 된다고 막 이래가면 내 주먹을 믿지 무슨 누구를 믿어 막 내가 이랬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완악하고 무지해서 그런 거다 이거는. 그런데 누가 엘리야처럼 이렇게 진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서 무슨 예배당 가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했었는데 사람들은 좋아 죽는다고 하는데 나는 그게 하나 기쁘지가 않아. 왜? 그 사람들은 뭐 했더니 막 11조를 냈더니 저기 월세 살다가 전세로 갔고 전세 살다가 집 한 채 샀고 막 애감새 쌌는데 나는 월세가 점점 더 많이 내게 만들어지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가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진리를 아는 스승을 바로 만났다면 더 빨리 회개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깨달은 것은 그것도 다 때가 돼야 돼, 사람마다. 나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세상 교계에서 만약에 회개했으면 세상 교회 목사로 하다가 돌아가셨을 거 아니요.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시달릴 만큼 시달리고 이건 아닌데 하고 그렇게 하다가 진리를 깨달은 형제에서 사승환 형제들 만나가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콜소도 뭔가 부족한 점이 있으니까 그걸 또 몇 가지 지적을 했다가서는 결국 쫓겨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도 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생각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분명히 지금 내가 가르치는 것보다 더 나아가는 말씀을 가르치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내가 신이 아닌데 모든 걸 완벽하게 100% 다 가르칠 수는 없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처럼 완전히 주의 성령이 가르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니까 나도 인간인데 한계가 있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보다 다 더 큰 일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난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 그래야 더 나아가는 말씀도 깨닫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남한테 전도를 할 거 아니야. 자신도 모르는 얘기하면 뭐해. 욥이 나중에 나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내가 너무 많이 했습니다. 이러고 이제 고백해요. 그게 욥이 지금 이전에는 확신 있는 말을 그렇게 많이 했거든. 그런데 나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도 모르는 말을 많이 했다는 걸 깨달았거든. 사실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사람은 단순히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속사람은 영과 혼이라고 하는 두 그릇으로 되어 있다. 몸은 껍데기, 질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은 세 가지의 구조로 되어 있다.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마음그릇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속그릇이라는 표현은 그것은 영을 말하는 거예요. 몸도 그릇이거든. 몸을 성결하게 하라,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 이것은 몸을 거룩하게 하는 걸 말해요. 그게 영, 혼, 몸 전체가 성결케 되는 것이 완전한 구원이거든.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이게 이제 탐심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마침 우리 민수기 말씀 내가 좀 2시간 너무 길게 했대. 그걸 좀 잘라서 할 걸. 1시간 넘게 했던.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제 했는데 거기에서 뭔 일이 벌어졌냐면 고기 달라고 했으니까 동풍 모래바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일으키시더니 나중에 고기를 몰아오시는데 저녁낮을 드니까는 남풍으로 바람이 휙 바뀌지더니 메추라기 떼가 그냥 배꼽 밑으로 막 그냥 날아다니더라는 거예요. 손만 뻗으면
잡힐 것 같으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다 꿰어 있으니까 뜰채니 그물이니 뭐 막 다 가지고 나와가지고 한 번에 막 3마리 4마리씩 5마리씩 막 잡으려고 욕심껏 잡았으니까는 이틀 동안 잡았는데 10섬 잡았다는 거잖아. 이게 인간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이 곧 잡힐 것 같거든. 세상의 영은 그렇게 미혹하는 거든. 멀리 있으면은 욕심 내지도 않아. 예를 들어서 월세 근근하게 살고 하루에 겨우 2, 3만 원씩 벌어가지고 훌치르는 사람 저 강남에 뭐 10매덕씩 가는 아파트 나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건 미친놈이지.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게 되겠어요. 하루에 2, 3만 원 벌어가지고 무슨 재주로 10억 아파트를 삽니까? 10억 넘어간 아파트를 합니까?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은 너무 모르면 그런 거 구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은 월세가 지금 뭐 30만 원을 내는데 지금 10만 원만 감해주세요. 20만 원만 내고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20만 원 이제 내다가는 아유 어떻게 나도 전세로 갈 수 있는 길 좀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10억짜리 아파트 주세요. 뭐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 그래서 손에 잡힐 듯 하는데 얘가 날아다녀. 사람 손이 가려고 염색 지나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꾀를 내가지고 그물이 뜰채니 막 가지고 이제 있는 대로 막 양손으로 막 이렇게 그냥 걷어들였겠지. 그런데 그거 다 먹어보도 우도 가셨다잖아. 얼마나 정말로 무지한 인간들을 깨달으라고 하는 말씀이잖아. 그게 탐심의 죄악이라는 게 그런 거. 인간은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흑사람은 다 이게 있어요. 탐심의 죄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간다. 이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했냐면 병상의 고통과 뼈의 쓰심을 당하게 만들어버려. 그걸 사랑하시면.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에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냐,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일천천사 가운데 한 중보자를 정말로 만나가지고 이제 뭐 기독교계에서는 인격적으로 뭐 주님을 만나야 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게 말은 정말 맞은 거예요. 그렇게 만나야 되거든. 그런데 너무 교리적이고 피상적이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설교만을 듣다 보니까 주님을 욥과 욥의 친구들처럼 욥처럼 만나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본문 예언의 성취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 적용되는 말씀인데 사람의 구원이라는 건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여부에 따르는 것이지 욥이 자랑하던 바와 같이 인간의 의롭고 선한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사람이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겠냐 이 말이야.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과 의를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지가 신이라는 뜻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선이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엘리야의 설명을 듣고 여호와의 설명을 들으면 그때 딱 생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아, 내가 뭐 과부 돌봐주고 뭐 가난한 사람들 다 돌봐주고 그런 거 자랑이 부끄러워지는 거거든.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재물도 줬고 건강도 줬고 모든 걸 갖춰줬으니까 지가 그렇게 한 것이지. 만약에 자기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고아나 과부나 빈천한 자나 자기 종들 그런 위치에 자기를 놔놨으면 자기가 무슨 재주로 그렇게 했을 거예요. 왜 이걸 생각을 안 해? 근데 사람은 그걸 생각을 안 하거든. 내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너한테 베푸는 것만
그건 당연해.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와 같이 오늘 말씀대로 병상의 고통과 뼈의 수심 이런 징계의 날이 오리라는 걸 꿈에도 생각을 안 해. 꿈에도 생각을 안 해. 이런 이게 정말 인간을 설득해서 굴복시킨다는 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에스겔서 인용했는데 빨리 나가야 되겠네.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혼그릇인데 사람의 구원이라는 것은 영이 새 영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시작이고 그 몸속에는 영과 마음이라고 두 그릇이 또 있기 때문에 영이 거듭났어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건 쉬운 문제, 마음이 온전케 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사야서에서는 나의 지은 영과 혼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에스겔 47장 8절로 1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물로 살리는 거예요. 물로. 어제 우리 마침 그 얘기 나눴죠. 궁창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에 물이 있다. 사람들은 자꾸 궁창 아래의 물을 자꾸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세상의 영을 구한다 얘기예요. 세상 투기 영화, 육신의 그런 누림이 되는 이런 것만 계속 구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대로 놔뒀다간 얘들이 다 돌로 치게 생겼습니다. 얘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해서 금을 마시라고 해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음 출애굽기 다음에 이제 말씀을 어차피 이제 또 나가게 될 전략인데 광야에서 42곳을 유진 장소가 있어요. 42군데가.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거의 200만에 육박하는 인구였을 거라고 그래요. 장정만 60만이었으니까. 그럼 그들이 몰고 온 우양떼가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고센 땅에서 목축만 하다가 나왔는데 우양떼를 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육신이라는 것은 반드시 먹을 음식이 필요하고 물이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면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광야의 사흘길씩 가서 이동을 하다가 유진 장소를 정해주면 그곳에다가 성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있을 수 있을 때까지 유진을 했어요. 그 말은 반드시 사람과 그 많은 짐승이 먹을 물이 있는 것을 찾는 거, 오아시스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사람은 오아시스가 어디에 있는지 사막길을 그럴 때 모르지만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거기로 데려가서 너 여기에 있어. 그런데 오아시스 주위에는 푸른 풀이 당연히 쏟아나게 마르니까 목축을 당연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이라고 해가지고 육신의 몸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해야 되는 걸 모른다? 그거 공고 없이 묻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야.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 육신의 양식이나 육신의 음료가 목적이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지도하시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을 온전케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메시아의 왕국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속사람을 기르기 위해서 겉사람이 먹고 입고 써야 되는 것도 다 그분이 공급한다 이거예요. 양을 기름고 염소를 기르니까 염소털이나 양털로 옷감 만들고
쩔어 가지고서 뭐 또는 가죽 가지고 신발 만들고 다 해서 쓰게. 그래서 너희가 광야길을 걸을 때 발이 부러진 적 있어? 그런 사람 있어?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그려놨어요. 내 말은 광야길을 신발도 안 신고 걷게 만들었다 그러면은 누가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을 헤매고 다니겠어. 의향을 통해서 입을 것 나오고 먹을 것 나오고 신을 것 나오고 육신에 필요한 건 다 나와. 그런데 다만 맑은 시내와 푸른 초목이 자라는 오아시스를 광야길에서 인간은 발견을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우양떼가 풀 다 뜯어먹어서 그럼 거기 계속 더 있으면 안 되잖아. 이제 이동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오아시스는 어디에 가야 있어? 그쪽으로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것이지. 그냥 광야에서는 하늘에서 만나만 먹었다 막 입만 벌린 건데 잃어버리면 그런 목회자들한테 가르침 받은 게 거짓 교훈들이거든. 하나님은 영혼을 온전케 하는 데 목적을 두시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않도록 다 책임져 준다는 게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42군데를 광야길을 걸을 때 유진장소를 정해주신 것은 거기가 반드시 푸른 초장이 있고 맑은 물이 있는 장소였다. 오아시스가 있는 장소였다는 걸 꼭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런데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가 않다 해가지고 그냥 물도 안 나오고 먹을 음식도 없고 그런 데서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만냥 먹고 막 또 목마르다고 아우성 치면은 막 반삭을 후려치면 물 나오니까 그거 갖다 마시고. 아니 광야에 무슨 놈의 바위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후려치면은 바위에서 물이 나옵니까? 어떤 말씀이 이게 기록이 되면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게 하려고 기록된 말씀인데 세상 교회 목사들한테 이게 설교 듣다고 하면 사람이 멍청해져 버린다니까. 생각이 멍청해져 버려. 절대 그런 이상한 예수 믿지 말기를 바래요. 주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왕국 안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고 인도하시는 중이면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걸 꼭 믿으셔야 돼. 육신적으로 책임을 안 주시고 영혼만 잘 되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래서 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보고 가난하게 살라는 걸 난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요. 다만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 사람은 넘치게 공급을 하면 교만해져 버리거든. 돈 몇 푼 있는 것 가지고도 참 눈식도 꼴값 보고 다니거든. 인간이라는 게 대학이라고 좀 대학교 가서 공부하고 석사 박사 학위 받았다 그러면은 초등학교도 끝나면 저희 어머니 할머니까지도 우습게 여겨버려. 그럼 미친놈이지 그게. 대학교 헛건 나온 거지. 석사 박사하고 학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그게. 자기 할머니고 자기 어머니인데 생명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지식이나 세상의 소유나 무엇도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를 거슬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없는 것도. 무슨 재주로 하나님이 정한 생명의 질서를 멋대로 어길 수 있겠어. 이런 걸 우리가 잘 배워서 생명이 온전케 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다. 이런 거에 대해서 꼭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제 성전 중심에서 흘러나와서 동문 쪽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이렇게 땅의 사방을 흘러나가 가지고 그 생명강가에
생명나무들이 이제 심어서 자라는 얘기가 돼 있는데, 이게 출애굽기 그 15장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에서 이미 인용은 말이에요. 계시록 21장의 그 말씀이 다시 22장 서두에 그 말씀이 다시 나오죠. 이게 그럼 뭐냐 이거예요.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것은 여기에는 맑은 시내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교회가 오아시스로 예표된다, 이걸 말씀드리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 자, 저 뒤에로 이제 다시 갑니다. 33장 27절로 28절.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예, 인간이 범죄라는 것이 뭐 남한테 뭐 해코지를 했고 나쁜 짓을 했고 육신적으로 그것을 성경에서 다루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뭐가 그러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구덩이에 내려가고, 칼에 맞아 심판에 들어가고, 그런 범죄라는 건 뭐냐, 욥처럼 알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해가면서 영적으로 교만한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정당한 것, 하나님의 옳은 것을 그르쳤다. 육신의 옳음과 선함으로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릇되게 여겨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이 범죄다. 그 범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이 보겠구나.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가 와서 이 말을 해주는 거나, 나중에 인자 예수의 말보다 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말은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렇게 두 단계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로 33절 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의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니, 그러니까 이걸 한 번, 두 번 이런 일 좋은 말씀하시고 징계해가지고 또 엄한 말씀하시고, 이런 말씀을 반복해서 해도 인간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무지한지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이렇게 제3 행하신 목적은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욥이여 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오죽하면은 엘리후가 내 말 정신 들여서 들어. 괜히 높아진 마음을 듣지마 이 말이잖아요. 잠잠하라. 잠잠하라는 너 웬 말이 그렇게 많아. 문자대로라면 젊은 엘리후가 아버지 또래도 넘는 그런 요한테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이렇게 하면 이 젊은 내가 어디 와서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욥은 잠잠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죄가 뭔지를 깨닫고 돌이키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니에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이게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라는 것이 중보자가 하는 사역이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이나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의롭다 하느냐고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따졌잖아요. 저가 니기에 막 말을 그렇게 탐나는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람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38년 동안이나 병상에 누워있던 사람 보고 소자여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이 쉽겠냐, 아니면 소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쉽겠냐.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이 쉬운 게 아니요 그게.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38년이나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 말 한마디로 고침받아가지고 자기가 누웠던 침상
짊어지고 가라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 말이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앞에는 이미 도저히 네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했으니까 그 얘기 또 반복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내 침상 들고 걸어가라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냥 두 가지 말씀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더 어려운 건 뭐냐, 육신의 질병 고쳐주는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죄들을 사면받는 것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영과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육신의 질병 고치는 거야. 세상 병원 의술 뛰어난 사람한테 가서 처방 받아가지고 뭐 약을 먹든지 아니면 수술을 받든지 하면은 그건 쉽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신의 어떤 것을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관념이 있다 이거예요. 제3, 제4 주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런 일을 행하시면 우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나 자신의 구원의 말씀으로 여기에서 엘리후의 말을 그렇게 들어야지, 젊은 사람이 뭔 이렇게 말이 나를 무시하는 이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뜻이요. 이게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욥은 한번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자, 우리도 이런 축복이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